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다양한 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마치고 하늘로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 그래서 추수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제 저들을 향하여 저들을 도와줄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인구를 살펴보면 약 76억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0명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약 68억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76억의 인구 중에 매일 23만 9,700명이 사망을 하고 1년이 되면 약 8,75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구 중에 9명 중 1명이 배고픔 가운데 굶주려 있고 7초에 1명의 아이가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만 2,343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고 더 급한 것은 그 중에 90%가 천국에 대해서 전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꾼들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하베스트 크리스티안 무비라는 영화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박재현 형제가 편집을 해줬습니다. Worst fears were coming true. With Dad gone, there was no one to work in the fields. It was hard. 큰 대형 농장을 가지고 있는 어느 집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엄마가 이 추수 때가 된 농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추수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I used to love this time of the day, but now it was just a reminder that we were one day closer to losing our wheat. It was usually pretty quiet around our farm, but this morning there was a 그렇게 sound. 염려하며 이제 말들을 먹이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농장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큰 차들 수십 대가 와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추수차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돕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seemed like the whole world was coming to our farm. They started in the big field, the one to the north, their reels sweeping the wheat into the combines. Side by side, they moved from field to field. 여러분, 이 추수할 사람이 없었으면 이 모든 곡식들은
이제 곧 얼마 안 돼 썩어져 버릴 것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했을 때에 아버지의 친구들이 수십 명이 큰 기계를 이끌고 와서 이것을 하루 만에 다 추수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산에 가장 많은 게 교회이고 미장원이고 뭐 그런 슈퍼마켓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첫 번째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말씀은 현재 일꾼으로는 감당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해라.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까이 왔다, 긴급한 것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이거를 4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긴급한 것을 설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더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오자마자 이게 마지막이 된 줄 알고 긴장을 하면서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사장들과 어떤 사두개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분노를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긴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디에 가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증인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땅끝은 모든 지역의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 시점이 땅끝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땅끝은 오직 밀림 속에 있는 미전도족 속 소수부족들이 있는 그 산간지역, 그 섬과 같은 지역, 그런 곳에 있는가 땅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날 땅끝은 세상에서 가장 인구의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인도나 무슬림 지역이 땅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땅끝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으니까 저 땅끝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가면 땅끝이다. 그래서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런 말로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이 서양 사람, 유럽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하면서, 인도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아랍 지역에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지역, 여러분만 갈 수 있는 지역,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지역 어딜까요? 여러분의 안방이에요.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어머니들, 시어머니들,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집안에 남아있는 자기 자녀들, 자기 남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았다면,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 가는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사업의 동업자들을 내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말은 일꾼이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일꾼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는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교회에서 일을 맡은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목자입니까?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목자입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욕을 먹었을 때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빌 클린턴을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지만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늘 백악관에 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저 클린턴 같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빌 클린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내 곁을 떠날 때에 나에게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감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문에 오르내렸던 포악한 그런 사람들, 사형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이 사회에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그런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자들, 도울 자들,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 이거를 제가 계속 매주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랑스럽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보다는 사랑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면 주차장에서 이 차량을 옆으로 빼고 옆으로 넣고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아유, 집사님 저는 안 돼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어야 또 이 적은 주차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온 가족이 있으면 그분이 차를 편리한 곳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큰 주차장에 있는 교회를 가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나? 주차장이 너무 넓으니까 차를 세우고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맨 앞에 쫙 교회 바로 정문 앞에 팻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비지터,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 배려하는 주차장입니다. 가장 좋은 장소, 가장 편리한 장소에게 처음에 온 사람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늘 이렇게 안내를 하고 격려를 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의자에다가 쿠션도 갖다 놓고 발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좀 어색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우미들이 많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어디에 앉을까 할 때 앞서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 헌금을 어디다 넣는지 우리 헌금통이라고 이렇게 크게 안 써놔가지고 처음 온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오셨던 분도 이게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찾았다고, 헌금을 못했다고. 예배를 끝나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예배 시간에 그냥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쑥 일어나는데 나는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건지, 명찰 다는 사람만 일어나는 건지, 앞으로 쑥 나가는데 찬양대만 나가는 건지 우리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건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이거 누군가가 처음에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식당에 가면 돈을 내고 먹는 건지 그냥 먹는 건지, 식사를 하는데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입구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린 처음 온 사람 모르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입구에 있다니까. 근데 처음 온 사람 몰라요. 우리가 자기물 떠가면서 남은 한 손에 물을 떠다가 새로운 사람에게 준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커피를 특별한 사람만 마시는 건지, 돈을 내고 먹는 건지, 아니면 공짜로 먹는 건지. 지난주에는 그랬잖아요. 이번 주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주는 공짜인가? 근데 그렇게 써놨더라고. 헷갈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역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는지, 구역 예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줘도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 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앞만 봐요. 앞만 봐.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받은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야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냐면 그 마차를 타고 가는 그 마차 위에서, 옛날 오늘날 같이 자동차 위에서도 이 책을 보면 눈 버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마차 덜컹덜컹 거리는 마차에서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무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마차가 가고 있습니다. 빌립이 같이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지금 읽는 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빌립이 그 마차에 타서 그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불러서 빌립으로 하여금 가르치겠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됐고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으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해주는 자가 없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어느 지역에 갔더니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문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청년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이 흙탕물을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주님, 저 사람들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불쌍해서 못 봐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그랬구나. 네가 그것을 보았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웠단다. 계획을 세웠단다. 그래서 너를 보냈다. 그런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원망만 하고 돌아봤구나. 네가 나의 대책이었어. 네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걸 보고만 돌아와서 나한테 원망만 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만 위로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가 들었던 그 음성을 여러분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서툴러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저보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저보다 좀 헌신적인 사람, 저보다 좀 익숙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세강교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매주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니까 구역
이 그 조직표를 보니까 구역 강사가 돼야 될 사람이 그냥 평구역원으로 있더라고요. 기절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구역장 되셔야 될 분이 왜 구역원입니까? 목사님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는 쉬면 안 돼요. 쉬는 순간 우리는 부르심 받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는 말은 일꾼이 부족한 시대에 추수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해야 될 일꾼들이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돼요. 너무나 우리 세광교회는 헌신적으로 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교회에 와서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 10%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추수해야 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추수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청소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 스타일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 스타일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거룩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거룩이 임하는데 이 젊은 애들은 이렇게 해야 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모자도 쓰고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탁 뒤집어 올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 복음이 마음속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저도 태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그런 나이로 대학생들 만나면 말이 통하질 않아요. 걔네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걔네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잡으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헌신하고 또 바꾸어져서 그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강교회 그런 젊은이들의 세대가 몰려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어려웠을 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은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히피들 머리가 길고 목욕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입었던 허름하게 입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교회가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광교회 향후 10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 청년 사역자, 전문인들, 선문인 선교사들, 평신도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 100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0명이라니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학교를 가면 100명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자를 파송하고 우리가 격려하면 그 100명 만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저는 1년에 100명을 세례를 줬는데 대학생들만. 대학생들이 모인 곳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른들만 신경 쓰면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청년들을 어른들을 보조하는 그런 일로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풀어 다니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격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전도팀이 있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가만히 전도 훈련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실습을 해야 돼요. 실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만히 전도하는 분들을 이 조를 짜놨어요. 요일별 우리 전도팀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전도팀 숫자가 적으니까 거기에 숫자를 더 넣었습니다. 억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이따가 가시다가 이 게시판에 자기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 것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거기에다 이름을 쓰시길 바랍니다. 요일별로 한 번만 써도 되고 2번, 3번 쓰는 사람은 더 신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할 줄 몰라요. 그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 사람 이름만 가져오면 돼. 여러분들은 그저 그 사람 전화번호만 가져오면 돼.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를 데리고 그 사람한테만 데려다 놓기만 하면 돼.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들이 같이 갈 거예요. 그들을 격려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그저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동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름을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산에서 오래 살았는데 안산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안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안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 내가 쓰레기 버릴 때 만났던 사람들,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에 보낼 때 같이 유치원 그 차 앞에서 만났던 사람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우리 학교에 만나는 학부형들, 그들이 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만나기를 작정하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커피를 한 잔 같이 마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주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전도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입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높은 직책에 있습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면 가장 돌봄의 아름다움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알렉산더 더프라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듣고 헌신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알렉산더 더프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진맥진이 돼가지고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많은 병도 있고 지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고향에 돌아와서 조금 지내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더프 박사님이 돌아온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고 격려했고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더프 박사가 평생을 이 인도에서
정말 어렵게 보냈던 것을 격려하면서 모였습니다. 더부 박사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강단에 서서 그 자기를 환영하러 온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제가 마지막 끝나는 데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왔는데 저를 대신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만 더 전하면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데, 어느 지역은 조금만 더 전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데, 제가 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나이가 먹어서 돌아왔습니다. 누가 저를 대신해서 갈 사람 없겠습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노 선교사는 이제 점점 이렇게 지켜보면서 누군가가 한 사람 손을 들고 자기를 대신해서 인도에 갈 줄을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서 있다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 분이 더프 박사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저 자리에 한번 다시 서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탁자를 의지해서 더프 박사가 말합니다. 저는 나이가 먹었고 여러 가지 병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도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에 와서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대신해서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겐지스 강가에 저는 뼈를 묻겠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박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지만 제가 선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제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그 요구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송두리째 다 버리고 호롤단신으로 선교사로 가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갈 사람은 특별한 또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일,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 저는 직장을 다니기도 안 돼요. 아니 주일날 오후에도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남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도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 길이 열리거든요. 오늘날 사회는 군중들의 시대가 아니라 관중들의 시대라고 사회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저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듯이 사회 문제를 관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제 이야기만 듣고 설교만 듣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자기는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뜨거워지도록, 내 눈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눈이 밝아지도록,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광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세광교회에 내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오늘 순종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애하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